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꽃 같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정예 군대가 되게 했으며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오고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워싱턴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불리한 전세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벨리포지에서 전세가 뒤집혀지면서 이제 승세를 펼쳐가는 그런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 벨리포지예요.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도 고이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기도가 아닐까. 아니, 열심으로 기도하며 이 기도대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러면 미국과 같은 어찌 보면 강대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출발을 잘 했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절에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펼쳐져 있는 그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이 하나님의 보호, 모든 불리한 상황에서의 전하위복의 비결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연말연시 나라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만나는 때이고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입원이나 수술이나 또 치료의 여러 여정들을 밟고 있는 시대에,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할 일이 과연 뭘까? 여러분, 너무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새해를 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여겨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올라갈 쌀은 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해치고 죽이려고 그 모압 사람들이 올라간 산이었어요. 모압 왕인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일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어요. 바로 롯의 큰딸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그의 친족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저주하기 위해 지금 부올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여 그들에게 승리하고 싶어서 올라간 부올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겐 축복의 산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부올산에서 울려 퍼졌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2절 하반 2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저주하러 올라갔던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쏟아놓는 그 이하의 기도의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올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재확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데, 모압의 백성들과 왕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기를 원하여 갖은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는 민수기 22장부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구절까지 이 저주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모압 왕 발락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위해 올라갔던 그 산에서 오히려 그의 백성들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부올산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저주가 변하여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성도,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이름을 부여잡고 그 거룩한 백성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행적을 적어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 3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 보호, 이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함축적으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불렀던 73장 찬송 속에서도 그 고백들을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는 또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강력한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줄 수 있는 신은 아예 없어요. 지금 두렵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저술가가 있어요. 많은 작품을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미국 의회에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47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혜를 안겨주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 덕분에 좋은 저술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캐더린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때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만큼 내게 기둥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와서는 깊은 만족과 더불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뒤에 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담자 폴 투르니에는 몇 년 전에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을 했어요. 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가끔은 거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아내가 떠난 다음에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더 든든하고 행복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고난이 클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만큼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날이 오든지 캄캄한 날이 오든지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때를 따라 인도하셨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로 든든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부월산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통로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1월 첫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그때 명령과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의 목표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의 목표를 두겠습니까? 후자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의 중간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러한 역할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나를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나 역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간절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통로의 역할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의 역할은 분명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우리의 무릎 꿇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열심으로 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실 것이기에 통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이렇게 가보면 신월여의 지하차도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통행요금만 좀 주면, 그러면 신호등 없이 그리로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여의도로 가든지 아니면 올림픽대로로 가든지 그러든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통행료를 내야 되니까 주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목표한 여의도를 가거나 올림픽대로를 가는 동안에 이렇게 도로가 자꾸 막혀서 지체되면서 차가 걸리는 시간에 이 차가 그 휘발유나 경유가 이렇게 소요되는 거 비교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시간.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을 번다는 것 때문에 저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도로를 들어가면은, 이미 들어가면은 그 안에선 다른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로 가든지 올림픽대로를 가든지. 우리도 그런 통로라는 거죠. 우리를 만나면 우리로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으로 가든지 저주로 가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보다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올산의 이스라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면서 우리를 향해 저주를 가지고 달아왔던 사람까지도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게로 향하여 저주를 들고 왔다가도 축복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 발람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여 전화위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패망이란 없으며 오직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을 안겨주는 은혜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 혼자서 이기고 해피한 승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 승리의 역사를 간절함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주님이 꼭 전화위복의 역사로 바꿔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며 승리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주로 갚아주시기보다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승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월산에 우리를 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이 부월산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연말연시를 만나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나 슬픔도 있사옵고 또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 역사를 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악의를 선으로 갚아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게 우리의 무릎이 그들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무릎걸음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걱정과 염려보다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두 주일을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향하고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께 맡기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찾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들까지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 제2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어려움 없이 살겠습니까? 어찌 고난 없이 살겠습니까?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인생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 저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질병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강력한 보호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전화위복의 승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기적인 병원 검사를 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가셔서 건강하다고 별일 없다고 꼭 그 소식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퇴원하고 있사오니 온전하게 퇴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해 수술받고 이제 어제 입원해서 첫 번째 항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그 걸음을 꼭 지키고 붙들어 주셔서 이어지는 항암 치료의 모든 여정 중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